보면은 성도가 멸망당하는 네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네 가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세에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거울 삼으면은 그 네 가지 죄를 짓지 않고 복된 자가 되라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현재 간음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서 자기가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도 이런 죄에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세밀히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죄악성이 내게 있는가, 어떤 죄악성에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침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고난의 현실로 인도하시고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로 인도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완전한 몸의 성화를 이뤄서 주님과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과 영감의 인도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 할 때 여러 가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대립이 되는 것들이 많고, 충돌이 되는 것들이 많고, 마찰이 되는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은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라는 것은 물결 따라 그냥 떠나가지만은 생명이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폭포라도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갈수록 더 마찰이 많은 것 같이, 우리가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올라가는 생활, 생명력 있는 생활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대립과 마찰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마찰이라는 것은 나에게 충격을 받게 하는 현실, 나를 흔드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 대립하는 충돌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재성과 악성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항상 얘기지만은 구정물 통에 쌀을 씻어서 뜨물을 갖다가 부어놓으면 하얀 우유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정물통을 충격을 줘서 흔들게 되면은 그 구정물통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밥대기라든지 뭐 생선대가리든지 콩나물 이런 것이 오물이 다 들어 올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을 충돌을 주었을 때에 자기 안에 그런 재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성이 원수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만나게 한다. 그럴 때에 원수를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내 속에 그 원수를 악으로 갖고자 하는 그 복수심이 미움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그걸 너는 이런 죄악이 있다. 이런 너를 영원히 망치는 그런 죄와 악이 있다.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버리라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의 현실, 고난의 현실,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자기 안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가? 자기 안에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실력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자기의 실상을 정확히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서 그만 죄악성은 뽑아버리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져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역사가 그 고난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현실로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로 들어가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건 살 수가 없고 이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 현실이요 나를 죽이는 현실, 나를 절단내는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드시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과 인간과 천사와 마귀를 섭리 동원해서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거래끼는 재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림으로 자기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복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의 현실을 통과할 때에 어디로 가야 사는가?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은 목자 되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인도하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 받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고난의 현실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배운 바 말씀 중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감동해서 알려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알려주시니까 그 알려주시는 말씀 절대로 그 말씀에 보이는
이런 홍해를 만난 그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사자구를 바라보지 말고 가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바라보고 거기에 피동이면은 멸망한다 그런 말. 멸망하니까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의 인도만을 아주 굳게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대로 그 현실을 통과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절단내는 여러분의 목숨을 절단내는 홍해가 갈라져 버린다. 그래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던 마귀와 세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정리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내가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가만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 괴롭히던 모든 환난이 다 물러가서 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이런 자연 법칙으로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연 법칙으로 무슨 뭘로 사는 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지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은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기차가 내로를 벗어나면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진리와 영감의 그 내로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그 인도가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요, 홍해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요, 순종할 때에 그 절망의 현실 안에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고 영원히 평안하게 하고 영원히 성공케 하는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의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자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상 숭배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그게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춤춘다 하였나이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용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때에 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동원해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 그래 출애굽 20장 보면은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 이렇게 노력해서 합격해서 판사가 된 것은 애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판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한 것도 머리가 좋게 한 것도 판사가 되는 것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면허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부지런히 근검철력하고 장사를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내가 그룹회사의 사장이 됐단 말이요. 그 외적으로는 자기가 한 것인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섭리해서 여러분들을 사장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것이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돼 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의사가 되거나 내가 판사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기 그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거로다가 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노력해 큰 회사에서 한 달에 3천만 원 수입이 나오면은 3천만 원 수입을 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회사가 보니까 회사가 거기에서 유익이 나와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걸 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회사를 크게 해서 3천만 원의 수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룩한 거 내가 건설한 것은 알고 보면 전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룩하도록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선물인데 마귀가 들어붙어서 자꾸 이걸 유혹한다. 너는 이제는 의사가 되었다. 네가 이제 대사장이 되어서 이만한 수입을 가졌으니까 너는 이제는 살게 되었다. 내가 판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판사 일만 해도 변호사만 해도 이름만 팔아도 너는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귀가 자꾸 판사가 되게 한 대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는 금메달을 따게 하는 의사가 되게 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 가족을 복되게 하는 거로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가 이룩한 판사 그 직책이 자기가 영광받는 거로 알고 자기가 그런 받은 의사 면허증이 자기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로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전체가 그러면 멸망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 신자들이 멸망하는 게 뭐예요? 전체가 성정환 같은 그 장로님도 얼마나 잘 믿어야 장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만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만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다 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게 우리 가정을 많은 돈을 벌게 해서 복되게 하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이니까 그걸 받기 전보다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를 믿으실 바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 버립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멸망한 사람 다음에는 간음하게 되면 멸망.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 시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그만 모압 여자들이 달려 유혹해서 다 간음을 했다. 간음해서
그 간음함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런 간음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도 음료가 무엇인가? 음료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음료와 같은 세상. 음료와 같은 세상이 음료와 같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그만 성도를 유혹해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만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어떻게 새벽기도와 융통성이 없이 고지식하게 한 길로만 가느냐. 아무개를 봐라. 그렇게 주일도 뻐먹고 오후에는 도망가도 잘 살지 않냐. 이게 자꾸 마귀가 세상의 음료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그런 말이야. 알랄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편으로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나뿐인데 진리의 영감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뿐인데 진리와 영감이신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세상 것을 의지해서 양다리를 걸친다. 하나의 남편이 더 생긴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음란이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한 목사만 의지하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다른 김서방을 또 보고 있나 하나 또 거기 따라가네. 그 간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라는 것은 신령한 인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 영감만이 자기의 신랑으로 알고 그분만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업체를 바라보고 자기 직장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 물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말이야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간음하는 것인데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소망이 둘입니다. 하늘나라도 소망하고 또 세상 것도 소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게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이 둘이다. 세상이 자기 남편이요. 진리와 영감인 주님도 자기 남편이요. 이렇게 둘을 섬기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신앙 사상을 양보하고 신앙 인격을 더럽혀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음행인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음행한 여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나도 모르게 설교도 그런 것이 한 주간도 있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할 때에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고난을 통해서 딱 가로막습니다. 가시와 나무로 막아버린다 그래.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는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는가, 가만 엎드려서 가만히 하루 생활을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그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회개하니까 고난이 물러가 버린다. 할렐루야. 고난이 물러가는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절대로 승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변해요. 성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얼마나 기사와 많은 표적을 하나님 행해 주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그만 살 수 있는데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만 먹게 하고 그만 이게 도무지 살 수 없는데 그때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살았다 그런 말이요.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자 이거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 이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 이게 도저히 이분만큼은 너무나도 강해서 그만 이렇게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걸어온 길을 봐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70몇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때그때마다 건져주고 그때그때마다 그만 이제는 완전히 멸망에 낭떠러져서 그만 죽어버린다. 우리 고향 가면 낙화암이 있는데 그만 낙화암 거기 떨어지면 죽는데 죽는 가운데서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건져주었다. 할렐루야. 건져줬다. 그 주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인도하신 주님, 현재 어떤 절망의 큰 현실이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해결해 줄란가? 이번만은 주님이 나를 버려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절단나는데 이 목사가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다. 믿음을 벗어나가지고서 뭘 자행자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는가 말이야. 그런 거 아니다. 목사를 했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해서 이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그런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고 복된 자가 되도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 거예요 현재? 어떤 생활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길이 없다. 자꾸 고난을 통해서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는데 원망 속에는 불평과 낭망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가 그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란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하고 큰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그만 입히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은 큰 복덩어리가 온 것이요 큰 보배가 온 것이요 내 구원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큰 성공이 온 것임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그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자기 자신의 버려야 것을 원망하면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원수 갚는 일이 더 커져서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멸망. 이스라엘 봐봐요. 저게 서로 싸우고 얼마나 그 싸우는 게 많습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 같이 선애로 선대하라. 할렐루야. 선만이 자기에게 와 있는 그러한 그 악의 덩어리,
그 악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대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거, 모든 생활을 선으로 갖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그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원망하는 사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주의 종을 물어뜯고 원망하고 수군수군하고 설교가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의 누나가 모세가 그만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한 목사가 첩을 하나 얻었네? 얻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비난하지, 교인들이 비난하지, 야단났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 비난하니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왜 그 모세의 허물을 들여 모세를 비판하느냐. 그래서 그만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어버려 죽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아가 말이요, 노아가 그 영적인 지도자네. 노아 교회 지도자인데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빨개 뱉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게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얼레걸레하고 그만 이렇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지도자의 허물이 자기 허물로 알고 뒷걸음치고 그 허물을 보장하고 이불로 덮어서 허물을 가려졌다 그런 말. 그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셈과 야복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그 자기 영적인 지도자의 허물을 드러낸 그런 함은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흑인들의 자손이 전체가 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런 것, 여러분들 구역장이나 교사나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이건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가 잘못한다 해서 그걸 얼레걸레하고 흉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징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말이요. 목사가 그런 생활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복을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은 게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그걸 코로 등대고 전혀 듣지 않고 여러분들 다 절단나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망한다.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간음하면 절단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단나고, 원망하면 절단나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전화우유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 몇 살에 있어요? 몇 살에?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7조 생활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생활하라 그런 말이요. 주님 앞에 갈 때가 하늘나라 처소를 예배할까? 예배. 내가 처소를 예배한 그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이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영원한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이런 대립마찰 충돌하는 고난의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의 일편단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육간의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